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네, 구약이라는 건 뭐예요? 간단하죠.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한마디로 옛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 구약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는 건,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 와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지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전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또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네. 여러분 이 모세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어요. 아니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면 자기 아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하신 것. 히브리 민족의 모든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그걸 안 했어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 뜻대로 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구스 여인과 재혼했어요. 그 많고 많은 히브리 여인들 다 놔두고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 그 지도자가 할 일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불신자와 결혼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떻게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합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모세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계명이지 모세라는 사람의 인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특징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의 아들들은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아들들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많이 말을 했어요. 아들들 때문에 사무엘의 어떤 그 권위가 참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도 사무엘이 하나님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의 영권을 손상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고 사무엘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들의 사생활은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을 기록하고 또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은 바르지 않았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중요하지 전하는 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와서 들으라 하신 게 아니라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 보라. Come and see. Come and hear가 아니고 come and see. 와 보라.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와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 내려온 십계명 돌판에 기록된 그 내용만 중요했지 모세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신약에서는 갈보리 산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전한 설교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것이 중요한 차이예요. 보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보라. 주님 어디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교회에 와서 보라. 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와서 보라. 그러면 나를 발견하리라. 그것이 신약이에요. 말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삶까지 포함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만 중요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만나기 원하면 이 교회에 와서 보고 또 이 가정에 와서 보고 또 저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되리라.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은 항상 말로만 했어요. 근데 그들은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저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은 그대로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실은 담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머물렀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옛 언약 속에 남아 있었어요. 지금 새술이 부어지는데 헌 부대 갖고 와서 새술 받겠다 그러니까 그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헌 부대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 홀로 계실 때도 그렇고 24시간 항상 나는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거룩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점잖고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라든지 내 집안의 가족들과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신약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약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목사로서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귀하죠. 그러나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 또 집에 저 혼자 있는 그 시간들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사역을 할 때의 저와 제 개인의 삶의 모습은 달라서는 안 된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Secret of the Lord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비밀.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인데 원어에 더 가까운 뜻은 주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비밀이 뭘까요? 주의 임재를 말해요. 주의 세미한 음성, 주의 교통하심. 이게 주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을 누가 알겠냐고요. 그 다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과의 교통은 각 개인적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묻어갈 수 없고 남편이 아내에게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 1대1로 주님과의 그 비밀한 교통하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리라. 경외라는 거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인가요? 그쵸?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봐 두려워하고, 그쵸? 내가 뭔가 문제가 많은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이 빵 치면 그냥 여러분 얼마나 놀래요. 죄 많은 사람이 더 놀래요. 근데 그런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움, 내 안에 어떤 암이 생기지는 않을까, 내 장래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혹시 나만 남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경외한다는 것은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어떡하나, 내 죄로 인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면 어떡하나,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실족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된 두려움은 그냥 나의 인간적인 두려움이에요.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중심이 된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이 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은 그게 바로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 저 영혼이 넘어지면 어떡하나. 나로 인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나.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임하리로다. 하나님의 비밀한 교통하심이 임하리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셨잖아요.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진실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그가 100세에 낳은 외아들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인정하노라. 아브라함 벌써 40년 50년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10년쯤 전에는 그가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도 물론 당연히 귀하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씨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내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았어요. 순종을 잘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지 못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장미꽃 위에 이슬 맺힌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은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빨리 나에게 좋은 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를 얼른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아들까지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외아들 바치라고 안 하는 줄 아세요? 안 드릴 거 잘 알기 때문에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외아들까지는 못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0분 드릴 수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 30분은 48분의 1이잖아요. 그 시간을 못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48분의 1의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못 드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도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 그분 남자 앞에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아주 치밀하게 편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 사건이 기록된 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내가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 어떻게 해요? 만나요? 말아요? 이런 질문했으면 성경에 기록 안 됐을 거예요. 네. 목사에게 와갖고 그런 거 상담한 사람도 많았어요.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남자를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응답 좀 받아주세요. 무슨 차라리 점집에 가라 그래요. 근데 여자가 그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에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어느 장소에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해요.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근데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드리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 스타일로 드려야 된다. 순복음 스타일로 드려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예배를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비싼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겠죠. 그러면 그 그릇에 어떤 음식이 담기는데 그 그릇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그릇이 좋은 거라도 그 그릇에 담기는 음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음식이 온전해야 그 그릇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좋은 그릇에 상한 음식이 담겨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일회용 스티로폴 용기에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이 담겨져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어떤 장소, 형식을 의미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일회용 용기에 담아 음식 담아 먹는 것보다 좋은 그릇에 담아 먹으면 기왕이면 더 좋아요. 그릇이 있어야 음식도 담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상한 음식 담으면 소용없다 그 얘기죠. 차라리 일회용기에다가 좋은 음식 담는 게 훨씬 낫다.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면서 졸고 스마트폰 문자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도 그 집안에서 방석 깔아놓고 그 앞에 엎드려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더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떤 예배의 장소나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릇에 담기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자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거든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길을 말해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도 영으로 섬긴 게 아니라 육으로 섬기고 혼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육이 필요해요. 그릇이니까. 또 혼도 필요해요. 혼은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하나님 예배할 때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섬겨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몸만 교회에 와가지고 막 뛰면서 춤추고 박수치고 막 울고 웃고 그러기만 하다 돌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좋지만 제일 핵심은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예수님 전에는 그렇게 못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기실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에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가림막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휘장이 딱 쳐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는 곳을 말해요. 근데 휘장이 딱 가려져 있으니까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누구도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기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서 쫙 찢겨질 때 그 휘장도 쫙 찢겨져서 지성소가 탁 드러나서 누구라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사건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몸이 찢겨진 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과 무슨 관계입니까? 여러분 육체는 자기 의지를 말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의 육체는 자기의 의지, 자기 뜻을 상징하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면 내 의지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한 거는 내 의지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켰다 그 말은 내 뜻과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우리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신 거는 자기 몸을 못 박히고 찢기신 거는 예수님의 의지가 아버지 뜻에 찢겨지고 복종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성소가 확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개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고 싶죠. 왜 안 섬기고 싶겠어요? 원한다고 영으로 섬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져야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육체의 혈기와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섬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세요?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비대면은 안 받으시나요? 이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 간에 우리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뜻을 깨뜨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드리는 것, 물론 이게 예배긴 해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그 1시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7일 24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뜻과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깨어졌느냐 아니면 그냥 살아있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되기도 하고 연락이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에 망정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영적 예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늘 드리지만 내 의지가 한 번도 깨어지질 않았거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만장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의지가 전혀 십자가에서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2번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14번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 예배의 삶이 아니고 그냥 바리새인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은 의미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그 말은 우리의 의지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에 우리 의지를 못 받고 깨뜨려서 주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뜻과 주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려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연락이 됐잖아요. 너의 외아들을 내게 바쳐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신 게 아니라 본질은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를 깨뜨려서 그것을 산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삭을 드려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얼마나 드리기 싫었겠어요.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누가 그걸 좋았겠어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셨는데, 아브라함도 얼마나 그게 싫었겠어요. 그러나 그 자기 의지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손에 칼을 내려놓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말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이삭의 생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의지예요. 그 의지를 모리아산 제단에서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의지를 깨뜨려서 내게 산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를 내 앞에 진정으로 깨뜨려서 내게 바치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대신에 뿌리 숯불에 걸린 순양을 잡아서 드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양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다람쥐를 잡아다가 드렸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 이미 아브라함의 의지를 깨뜨려 산제물을 드렸거든. 그러니까 무슨 제물을 드리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비대면을 드리든 대면을 드리든 하루에 한 번을 드리든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든 30분 예배를 드리든 3시간 예배를 드리든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살아있는 채로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하는 거, 그런 게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는지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렸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 터진 이래 2년간 한 번도 교회를 못 갔어요. 안 갔어요.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그렇다 그 얘기예요. 비슷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니라.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도 그 얘기를 하시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 하나님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왜 그랬을까요? 제사 한 번 안 드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히 자기 뜻을 깨뜨리고 아버지 뜻만 행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사 한 번 안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몇 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 뜻을 행하고 내 의지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순복하는가. 마르다는 엄청나게 일해갖고 주님을 섬기려 했지만 사실은 마리아가 더 옳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주님 발치에서 말씀 듣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많은 일로, 봉사로, 여러 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성경은 시종일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래와 반석, 이게 뭔 차이인 줄 아세요? 모래라는 거는 내 뜻을 말해요. 내 뜻. 그리고 반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팔 때 처음에 모래가 쫙 있는 거예요. 모래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층을 뚫고 내려가야 돼요. 모래층을 뚫고 내려가서 저 깊이 내려가서 반석까지 다다라서 거기다 주초를 놓고 집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 하는 건 뭐예요? 내 가정을 세운다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사업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자녀를 기르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근데 어떤 집을 짓든지 모래층을 뚫고 내려가서 반석에다 주초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뜻까지 이르러서 거기다가 집을, 주초를 놓고 집을 세우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모래층에다가 주초를 놓자, 이렇게 집을 지으면 당장은 쉬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우리의 몸도 필요하고 혼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예배에 영과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영과 진리는 같은 의미예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물론 우리가 계속해야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내 뜻을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깨뜨릴 수 있는 것,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주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산 예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깨뜨리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내 뜻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깨뜨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